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말씀입니다. 룻기 4장, 구약성경 405쪽에 있는데요. 룻기 4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1절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문을 청하였는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을 자기에게 나는 내 기업을 세워야 있어요. 나를 위하여 부지하니 내가 부를 것을 내가 부르라. 나는 부지하리라 하니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았고 그의 신을 벗는 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있어서 나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와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려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록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대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동생이 형의 대를 물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대를 잇도록 하는 것,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 그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큰 집에 아들이 없으면 동생 집 아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당숙이 딸만 넷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저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저는 기억이 없는데 오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느낌으로 알았는지 그 어른이 오시면 저는 도망갔대요. 항상 도망다녔대요. 도망다니고 막 예, 하여간 저에게 신방 다녀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하고 진짜 어머니는 저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다르죠. 여기 이제
동생의 아들을 데려다 양자 삼는 것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런 면에서 다릅니다. 만약에 동생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를 이어야 되고, 그 친척도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친척, 그 다음 친척,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갔지만 1장 12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이제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12절, 1장 1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자기 얘기죠. 자기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늘 밤에 내가 결혼을 해서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해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참 우리가 보면 황당한 말이죠. 그렇죠? 무슨 말이 이렇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를 보면 두 며느리들이 모두 다 아이 없이 남편이 다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두 며느리 입장에서 만약에 두 며느리가 재혼을 하지 않고 있는다면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 얘기한 대로 나오미가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장성해서 그 아들이 죽은 형들을 대신해서 그 형수들을 이제 취해서 대를 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나오미는 그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 황당한 말인데 이 고대에는 사회보장 제도라는 게 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보장 제도와 비슷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둘로 나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또 다 내려왔죠? 언제 내려왔죠? 이게 저도 못 봤는데 한 번 눌리기 전에처럼 그리 내려오면 이제 됐습니다. 이상하네. 이게 꾹 눌린 모양인데요.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물리는 것을 수혼이라고 형사치수제라고 해요.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는 제도, 수혼이란 말을 하고요. 친척이 이제 그 대를 물렸을 때 이걸 고엘이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는 이 중에서 고엘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이 고엘 제도가 실제로 행한 기록이 다른 기록이 없다 그래요. 뭐 실제로 역사적으로 뭐 있었겠죠, 그죠? 근데 기록으로 남은 게 없대요. 그 동생이 취한 거는 있는데 친척이 대를 물렸다 이 기록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룻기는 고엘을 시행한 아주 중요한 유일무이한 역사적 자료다.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또 발견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고엘이 시행된 유일무이한 그 자료가 되는 거죠. 대를 물리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수혼과 고엘을 시행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책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를 물려줘야 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대를 물리는 것은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가 형제와 그 친척에게 가서 대를 물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나 친척에게 가서 대를 이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권리예요.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3장. 룻기 3장에 보면 우리가 2장, 3장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3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3절에 보면 2절부터 보죠.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지금 나오미는 룻이 일하고 있는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그 보아스는 자기의 친척이었어요.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자기의 대를 물릴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보아스는. 그걸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알고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장면은 정말 희한한 장면이죠. 너무 희한한 장면.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무슨 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뭔 일을 시키는 겁니까? 목욕하고 옷 단장하고 자고 있는 보아스의 이불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무턱대고 들어가라. 이 얘기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성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 입장에서 보아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만약에 이러다가 보아스가 룻을 망신 주고 내쫓아버리면 어떡하겠냐. 야, 이 음란한 XX야.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보아스가. 썩 꺼져라.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뭐 이렇게 막 외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룻은 음란한 여자라고 낙연을 지킬 것이고, 그럼 그 마을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게도요, 그 반대입니다.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게 의무예요, 의무. 의무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친척이 이것을 거부해서 룻을 내쫓아버리면 룻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한 친척 보아스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2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면 룻과 나오미는 어떻게 하냐면 보아스를 끌고 가서 베들레헴 마당 광장에 세워놓고 신을 벗기고, 보아스의 신을 벗기고, 여자들이 이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얼굴에 침을 뱉어가면서 이놈은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라고 조롱하고 막 그냥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은 룻이 아니고 보아스입니다. 이게 그 제도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하지만, 그게 그 가문의 대를, 이 당시에는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황당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망신을 당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보면 14절에도 나와요. 4장 12절. 4장 1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진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큰 며느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룻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말이
유다의 큰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 큰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혼의 그 전통에 따라서 유다가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얍삭하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네. 아이를 안 낳았어요. 그 하나님 악하게 보시고 그 아들도 죽었어요. 아들도 없이.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유다에게는 또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저처럼. 셋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수혼의 전통에 따라서 셋째 아들도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얘까지 죽으면 어떡하나.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며느리한테 얘기해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 막내 아들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마직은 못 주겠다는 거죠.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내가 염려하기 때문이다. 아직 어려서 기다려라. 얘가 장성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기다려도 오질 않네. 기다려도 장성했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또 죽을까 봐 겁내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이 다말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다말이 아주 엽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곁 애나무 문에 앉으니 창녀의 복장을 하고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창녀 행세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유혹하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부 옷을 버리고 그냥 그 창녀의 모습으로 길거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왜냐?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시아버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다말이 이제 배가 불러오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신한 걸 다 알게 되겠죠. 또 과부가 임신했네. 불륜이잖아요. 그죠? 간음죄를 행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아버지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며느리가 간음죄를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내가 다말을 죽이겠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죽여서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딱 왔는데 그 자리에서 다말이 얘기를 했죠. 이 아이는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내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증품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참 추잡한 얘기예요. 추잡한 얘기죠. 이게 저는 그래서 38장을 안 읽어요. 안 읽고 이렇게 넘어가요. 너무 추잡한 얘기라 제가 안 읽고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다말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잘못한 거예요. 유다가. 인정하잖아요.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럼 아이를 낳고 싶으면 다말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얻으면 안 되겠냐. 그게 아니죠. 여자 입장에서는. 왜냐? 그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니까 그거를 이루려면 시아버지 아이를 라도 임신하게 돼.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
유다가 다말을 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 것은 다말이 아니고 유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에서 수치를 당한 건 누구냐? 동네 사람들 와서 다말 죽이겠다는데 수치를 당한 건요, 다말이 아니고 유다입니다. 이것이 수혼과 고엘 제도인 거예요. 대를 물릴 친척이 이제 형제가 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대만 물려서는 안 되고요, 재산도 물려줘야 됩니다. 그 집안에 재산도 물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나오미는 모압에서 1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럼 예전에 자기가 살던 그 이스라엘의 땅과 집과 이런 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과 이 집들은 다 어떻게 내동댕이 치고 가느냐? 아니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임대만 줄 수 있어요. 아마도 세나 임대나 돈 몇 푼 받고 너가 관리해라. 그러고 이제 떠났을 거예요. 그랬을 거란 말이죠. 대를 물리는 친척은 자기 재산을 털어서 나오미의 그 땅을 다시 사서 나오미의 아들, 그리고 나오미의 자손, 가문에 그 땅을 줘야 합니다. 줘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을 신중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3장 14절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3장 14절 끝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런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룻이 이제 발치에 누운 것을 보고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람이 못 보게 조용하게 룻을 돌려보냈어요. 왜 돌려보냈냐 하면 12절에 보면 나와요. 이런 말을 해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보아스도 친척은 많은데 나오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보다 1촌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아스가 그 친척을 무시하고 먼저 나서서 룻의 대를 이어주고 그 가업을 물려줬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조용히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그 대를 물릴 수 있는 그 친척과 이제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친척이 있어서는 자기가 대를 물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척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증인으로 그 동네의 장로들 10명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로만 부른 게 아니죠. 장로만 부르니까 이제 사람들까지 다 따라 나온 거죠. 다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다 보는 앞에서 나오미의 가문을 너가 물을 것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4절 끝에 보면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이 친척이 물으리라 그러면 보아스는 이제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으리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6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을 또 해요. 6절 끝에 보면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참 재밌어요. 그죠? 처음에는 물으리라 해놓고 갑자기 6절에서는 물으지 못하겠다. 너가 물러라. 이러고 이제 나앉았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에 4절에 보아스가 얘기할 때는 아마도 이 친척은
자기가 대를 물을 사람이 나오미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룻에게 지금 꽂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룻이 대를 잇겠거니 생각해요. 그러나 나오미도 대를 물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편 죽었잖아요.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 나오미 자체도 지금 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친척은 자기가 대를 물을 사람이 나오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룻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5절에서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둘째 주 끝에 보니까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너는 나오미도 나오미인데 룻에게서 대를 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룻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아스가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오미를 취하는 것과 룻을 취하는 것 경우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돼요. 이 본문을 보려면요. 나오미는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나오미의 재산을 다 수습을 해서 나오미 가문에게 그걸 준다고 해도 나오미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결국 그 땅은 누구께 돼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죠. 자기 아들들한테 가는 거예요.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남의 집에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임대만 가능해요. 자기 땅을 넓히고 싶어도 넓힐 수가 없어요. 50년 후에 돌려줘야 돼요. 그게 희년제잖아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땅을 넓힐 수가, 난 더 넓히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오미를 취해서 나중에 나오미의 가문의 땅을 몽땅 자기가 가지면 자기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가문이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나오미 가문을 지켜준 물려준 위인이다. 그래가지고 칭송을 받게 됐죠. 명예도 없고 땅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선뜻. 자, 그러면 룻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냐? 룻이 낳겠죠, 아이를. 네. 그럼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오미 가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 나오미 가문의 그 모든 그 채무를 다 정리해서 주면 그 땅은 다 룻이 낳은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재산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그 거부한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막대한 손해를 나는 감수할 수가 없다. 너가 물러라. 그리고 이제 보아스에게 바톤을 넘겨준 것이죠. 수원도 수원이지만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참 쉬운 제도가 아닙니다. 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그럼 보아스는 왜 그렇게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했느냐? 앞뒤를 살펴보면 이 보아스는요, 룻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룻을 너무나 잘 본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자기 고모잖아요. 고모. 자기 고모뻘 되는 어른을 그렇게 귀하게 섬긴 룻을 보아스는 눈여겨본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런 여인이라면 나의 아내를 삼아도 되겠다. 그래서 룻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재산을 감수하는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얻기 위해서, 룻이라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고난 속에 처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황당하고 희한한 그런 제도였지만, 또 그때 그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수혼과 고엘이라는 그 제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를 얻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대가를 치르신 바로 그 모습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고난 속에 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 장면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